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 또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를 또 우리가 배우고 알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유명한 심리학자인 레오 버스카글리아 교수가 자신의 책에서 그 어머니에 대한 한 추억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파산을 했던가 봐요, 어릴 때. 그런데 어머니는 그날 자신의 그 보석 목걸이를 팔아서 그 돈으로 저녁에 잔치를 여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이제 들은 친척들이 너네 엄마 정말 정신없는 일을 했다. 그렇게 다 하나같이 어머니를 비난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날 저녁이야말로 우리 가족에게는 다른 어떤 때보다 기쁨이 필요했던 저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는 그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어머니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보석보다 우리 가족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었고 나는 용기를 갖고 인생에 다시 도전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감사 잔치가 필요하죠.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잔치 여는 거 좋고 당연합니다. 그러나 진짜 감사 잔치가 필요할 때는 언제냐? 삶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잔치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어떤 이런 절기들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실까? 단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헌물 드리고 그런 목적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감사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는 먼저는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 중에 여러분 깨닫고 나면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떠지는 거 그 당연한 건가요? 내가 눈 뜨고 숨 쉬는 거 당연한 것입니까? 가을에 내가 낙엽을 볼 수 있고 식사 때 음식을 먹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 당연한 건가요? 직장에 간 남편, 학교에 간 자녀들이 집에 올 시간에 집에 오는 것 당연한 일입니까? 교회 오는 길에 추위를 느끼는 것,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 모든 것 다 당연한 것일까요? 우리가 깨닫고 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 제목인 줄 믿습니다. 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감사에 참 둔합니다. 감사를 잘 못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급할 때 119 불러서 그 조치를 받고 때로는 생명을 구하고 또 위기를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한 조사에 따르면요, 그 119 그 도움을 받고 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감사를 표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3명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볼 때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살아도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언제나 불평, 원망이 많죠. 이런 모습들은 부모들에게 참 걱정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려움도 많았지만 기적 참 많이 체험했습니다. 매일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여벌로 신발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옷이 낡아서 그 광야에서 못 입었다 혹은 신발이 해졌다 이런 말이 없어요.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광야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통과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감사보다는 계속 원망, 불평했죠.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려고 출애굽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바로 불평과 원망이 죄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바로 광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면서 이 주신 말씀이죠. 원망하다가 다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불평은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잊혀진 감사를 다시 어떻게든지 구원해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이 감사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저절로 되는 거 없죠? 기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연습하고 배워야 됩니다. 은혜 받았다고 기도 저절로 잘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알려고 하면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 읽으셔야 돼요. 저절로 성경이 이해가 되는 일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감사도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는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감사하는 거구나.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주변에 믿음 좋은 형제들이, 자매들이 어떻게 저렇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지 누가 감사 잘하는 사람 있으면 눈여겨보고 그 사람이 하는 삶을, 그 사람의 그 방식을 배워야 됩니다.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일 생겼을 때, 이익이 났을 때 그때는 저절로 감사가 되죠. 저절로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막대한 손해를 입었을 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가 감사하고 있다면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건 어떻게 된 거냐? 그 사람이 평소에 감사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평소에 감사 훈련을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한 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자동적으로 감사가 넘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감사를 훈련하셔야 됩니다. 감사를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남보다 더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그 감사가 나에게 체질화되게 해야겠다. 생활화되게 해야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요. 내가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더라도 그때 내가 훈련하고 연습한 것들이 나와서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3대 명절을 제정하십니다. 무교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3개 명절이 나오는데 이 3개 명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년에 그 3번 추수를 해요. 그 3번 추수에 맞춰서 진행되는 명절입니다. 먼저 그 무교절인데요. 이 무교절을 언제 하냐? 겨울 동안 자란 밀을 초봄에 추수를 하는데 그 추수기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 혹은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무교절과 유월절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여요. 그 다음에 이제 봄에 뿌린 밀과 보리가 자라서 이제 늦여름이 되면 또 추수를 하는데 그때 그 보리밀을 추수할 때를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맥추절 있죠? 보리를 수확하는. 그게 바로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칠칠절에 해당됩니다. 이 맥추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식을 놓고 감사를 드리죠. 그리고 세 번째 남아있는 초막절은 언제냐? 늦은 가을이 되면 그동안 열심히 가꾸었던 올리브나 포도, 무화과 같은 이제 과일들이 맺히는 거예요. 그 과일들이 풍성하게 맺히는 그 연말에 드리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추수감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초막절에 좀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6월절, 무교절이죠.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게 지키냐? 이 1년에 3번 하잖아요. 이 3번 절기가 있을 때 모든 남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여기 모든 남자라는 건요, 남자들만 오라는 게 아닙니다. 남자는 집안의 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번의 절기는요, 내 집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물을 준비해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1년에 3번 절기를 만드시고 그때는 반드시 성전에 나오고 나올 때는 예물을 준비해서 나오라 그러실까? 여러분,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감사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렇게 매년 3번씩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가족들은요, 자연히 감사를 배우게 될 거고 자기도 모르게 그 감사가 체질화되고 생활화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절기를 정하시고 절기에 나오라고 하신 그 이유며 하나님이 기대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어떤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될까? 이 3가지 절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절기 안에는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될지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먼저 유월절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죠. 무려 430년을 노예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가 몇 년이었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1910년에서 45년까지. 그러니까 약 한 35년간 일제 강점기 겪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35년 그 강점기 밑에서도요, 독립 쉽지 않았습니다.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430년을 그냥 강점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노예로 있었죠. 히브리 노예들. 여러분, 몇백 년을 그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과 같이 애굽에서 자유케 하셨죠. 그 해방시킨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에 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 무교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데요. 이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리고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룩이 없다 그래서 무교병이죠. 왜 무교병을 먹을까요? 그렇게 그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해야 되는데 그날 급하게 이집트를 나왔기 때문에 그냥 발효시키지도 못하고 급하게 나왔던 그 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그 무서운 노예의 쇠사슬에서 건져주셨는가? 그 은혜를 너희는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참 많은데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너는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의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원수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말끔히 씻기셨죠. 죄만 용서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 지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고요. 또 오늘 이 시간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내가 아무것도
다른 받은 것이 없어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아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지은 죄가 많은데 어떻게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춤을 출 일입니다. 내가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죄 용서를 받고 내가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기쁨과 감사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은혜 가득한 얼굴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그 기쁨의 얼굴로 살아가는 분들이신 겁니다. 여러분, 모든 감사 중에 가장 기본 감사가 뭐라고요? 바로 이 죄인인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 용서받고 내가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구나.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구나.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정말 그 성령님의 뜨거운 손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안에 다시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웬 은혜인가, 웬 감사인가. 나도 모르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추수감사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맥추절 감사입니다. 77절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77절을 지키게 하셨을까요? 그 맥추절 77절은요, 이제 그 여름 밀을, 보리를 이제 거두어서 창고에 쌓아둔다고 했죠. 그리고는 하나님 이렇게 또 보릿고개 잘 넘어서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걸 회상하면서 이거 모든 거 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주셨지. 그 일상의 양식, 일상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바로 맥추절 감사거든요. 우리가 먹는 것 하나하나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마시는 물 한 방울도 하나님이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때에 따라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맥추절 감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이 일상의 삶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 요즘 많이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힘들다 그래도요, 우리처럼 복이 터진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사는 것이 정말 복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생각되십니까? 우리가 옛날 왕 부럽다 그래도요, 여러분 한번 사극 봐보세요. 세상에 어떤 왕들이요, 요즘 우리처럼 그렇게 누리며 삽니까? 요즘은 밤에 주문하면 그 다음날 문 앞에 갖다 주십니다. 저희 집이 얼마 전에 그걸 시작해봤는데요, 땅을 치고 우리는 그동안 뭐 하며 살았나? 왜 그 무거운 걸 매번 가서 사왔나? 다 갖다 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전국 각지에 있는 거 다 먹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거 다 먹습니다. 그 다음날 먹습니다. 여름에 겨울 음식 먹을 수 있고요, 겨울에 여름 음식 먹을 수 있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당연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 그래도 우리가 어떤 은혜와 어떤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이 맥주절 감사가 없는 거예요. 어느 암투병 중인 선교사 사모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처음에는 갑상샘암에 걸리셨는데 그 다음에 또 바로 신장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분을 아는 다른 사모님이 그 사모님을 위로하러 가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놀랍게도 그분 안에 조금도 원망과 불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능하냐 이유를 물었더니 그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파푸아 뉴기니 선교사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선교사 사역을 하다가 이분이 그러셨대요. 파푸아 뉴기니에서 사역해 보니 한국인으로 태어나 40년간 좋은 환경을 누리고 산 것만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지난 40년을 내가 한국에 살면서 나는 하나님께 받을 복 다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여한이 없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계신 곳은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인 거예요. 식수는요, 빗물 받아 사용하고요. 지푸라기와 진흙으로 지어진 집에서 이와 빈대와 벼룩이 가득합니다. 옛날 재래식 화장실조차도 없는 그런 열악한 화장실에서 휴지가 아닌 코코넛 열매 껍데기로 뒤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인가. 그걸 깨달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암에 와도 나는 이미 받을 복 다 누리고 받았지.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놓고 일용할 양식을 놓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것 하나 감사 없이 먹고 마실 게 없어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오늘 누려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가실 때 떡을 선물로 드릴 겁니다. 또 떡이야. 하나님 웬 떡입니까? 하나님 웬 떡입니까? 제가 지켜볼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초막절 감사인데요. 하나님이 초막절을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초막절이 되면요, 들로 산으로 가서요, 나뭇가지들을 이렇게 주워온대요. 올리브 가지나 종려나무 이런 걸 주워와서 자기 집 옥상이나 아니면 마당에, 하도 안 되면 그냥 야외에다가 천막을 짓는다는 겁니다. 텐트처럼. 아마 요즘도 이 초막절을 지키거든요. 아마 이렇게 영상이나 사진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가족들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이에요. 왜 이렇게 할까요? 바로 그 과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이런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어렵고 무서운 광야 생활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보호하시고 우리가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나? 그걸 회상하고 그걸 감사해보라. 이게 바로 초막절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지나온 인생의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광야 같은 세월을 지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기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다 광야 같은 위기를, 또 광야 같은 역경을 경험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지금 돌이켜보니, 회상해보니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통과한 건 맞지만 또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죠. 돌이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눈앞이 깜깜한 어두움을,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할 때, 허우적거릴 때,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통과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의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내가 광야 길을 또 걷게 될 텐데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초막절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나는 별로 감사할 게 없어. 추수감사절이지만 나는 힘들어. 나는 감사할 게 없어. 그렇게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감사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값없이 얻은 이 구원에 감사하지 못할 자가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놓고 내 일상의 삶을 놓고 감사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광야의 어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한 번도 받지 않은 분이 여기 있습니까? 우리 중에 감사거리가 없어서 감사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없는 것을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복을 기억하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오늘 추수감사절에 주신 복을 감사하고 생각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감사제를 올려드리는 우리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